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할 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6절이었지만 부피가 제법 되는 그 6절이었는데 잘 공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이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되기까지라는 그런 기도원의 내용인데, 우리가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은총이 같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인생들 중에 정말 참 멋지다, 정말 귀하다라고 느껴지는 대상은 과거에는 전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정말 확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던져주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대상을 볼 때 정말 참 돋보이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 대상이 그렇게 흔하게 있는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고 그러면서도 사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대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경을 보면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르고 살던 때보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그걸 이제 성경은 거듭난 것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의 소속과 신분과 존재 자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우리야말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건 인쳐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신 거고 도장 그렇게 인쳐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분을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들, 내 성향, 또 기질, 성격, 생활 습관, 또는 남들을 대하는 태도, 또 내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내가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예수 믿기 전과 만약에 별로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달라진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너는 이제 내 자녀다, 하나님은 내가 확 바뀌어진 걸 아시지만 내 그런 갖고 있던 생활 습관이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달라졌다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암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진 사람이라는 걸 못 느낄 수 있다고요. 내 모습이 그냥 그대로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인데, 좀 다른 성격의 제목 같지만 한마디로 이 두 가지 표현은 극과 극이죠. 겁쟁이와 큰 용사, 극과 극입니다. 솔직히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묘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정말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의 큰 용사로 탈바꿈한, 그렇게 거듭난 그런 인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도 그렇고, 또 뒤에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람이 됩니까? 처음에 모세도 그랬고, 굉장히 겁먹는 듯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 할 때 겁먹는 듯한 반응을 하다가 결국은 큰 용사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기드온도 그와 같은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은 그 직책이 사사입니다. 사사. 고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 복잡하긴 한데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그렇게 남의 나라 살이를 하다가 굉장히 긴 세월이죠. 400년 넘는 동안에. 그리고 애굽에 이주할 때는 일가족 규모였는데 한 70명, 야곱의 이스라엘의 일가족. 근데 400년 넘게 거기서 살다가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의 민족이 됐어요. 일가족이 200만 정도의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약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인도하에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여호수아까지 죽고 나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이 기간이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 사후에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이 기간이 사사시대인데, 사사가 뭐냐? 그 영어 성경에는 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 사이에서 판결해 주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 대신으로 세움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사사기를 보면 삼손과 함께 제법 여러 장의 비중 있게 다루는 그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등장은 절대 멋있다고 말할 수 있는 등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천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는 말씀이죠.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타작마당 놔두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자기 모습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출될까 봐.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략질하고 막 괴롭히던 그렇게 야만족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자기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 포도주 틀에 쓱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하면 뭔가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기구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땅을 이렇게 움푹 파서 그 움푹 패어진 곳에 들어가서 포도를 즙으로 짜는 그런 장소로 이제 포도주 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저 오른쪽 면에 여러분에게 큰 구덩이로처럼 보이는 저 큰 구멍, 저런 큰 구멍에 기드온이 폭 들어가서 거기서 밀타작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타작마당, 넓은 타작마당 놔두고 저런 구멍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마치 이제 뭐라고 할까, 먹을 거를 이렇게 숨어서 쥐처럼 그냥 숨어서 먹을 거를 몰래 갉아먹는 그런 쥐 같은 그런 비참한 기드온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 안 어울리는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해요.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만약에 이 말을 어떤 사람이 기드온한테 했다면 조롱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몰래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서 발각되고 있는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한다면 뭐 나 놀리나? 나를 비웃나? 이렇게 생각되죠. 충분하게. 그러나 이 말을 선포한 대상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심부름꾼,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절대 어떤 실없는 소리나 조롱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새해 들어서 지난 1월 중에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눈 그런 주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상은 안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일 2주 전에 버려진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다윗을 통해 은둔 생활하던 무비보셋이 다시 왕자와 같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죠. 두 다리도 다쳐서 절고 은둔 생활하던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오게 해서 그 사울 할아버지 집안의 모든 땅과 재산 다 돌려주고, 또 음식 먹을 때는 다윗과 같은 상에서 먹게 해서 왕자 대우를 해준 그런 무비보셋의 회복 이야기를 이 2주 전에 나눴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버려진 자를 찾아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의 직분과 연결해서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버려진 인생 같은 나를 하나님은 구원만 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집사로, 목사로, 교사로, 이런 직분자로까지 하나님은 세우셨다. 이런 내용을 전개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드온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15절에 보면 기드온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일단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 자기를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작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별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대상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막내 아들. 그런 대상을 정말로 그 아버지는 존재감도 안 느껴지는 그 막내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여기 기드온도 그렇게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다. 우리 집안도 미약한 집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 기드온의 집안은 이 마을의 유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집안이기는 해요. 말씀을 읽어보면 11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는 땅 이름이에요. 지명. 오브라라는 이 땅을 누구의 소유가 되고 있느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요아스가 소유한 땅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의 천사가 앉았다. 그게 11절에 그 말이에요. 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기드온의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모습인데 성경책으로 25절을 보면 성경책으로 25절 끝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집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이. 근데 그 제단은 기드온의 가족들만 그렇게 숭배하는 제단이 아니고 성경책으로 28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이렇게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 파쇄된 것을 보고 이거 누구 소행이야? 라고 이렇게 막 성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기드온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그 집안 식구만 숭배한 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집단적으로 숭배한 그런 큰 제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드온의 집안이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한테 자기 집안을 말하기를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집은 미약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부잣집이면서. 그거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미디안 사람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나더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니 나 그거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라고 자기의 그런 사명을 거부하면서 우리 집안은 약하고요. 저는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제일 약한 아들이고요.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죠. 결국은 순종하게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돼서 그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 300명이 13만 5천 명 되는 미디안 군사를 크게 이기는 그런 기사가 8장까지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버려진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이렇게 신년도에 말씀을 전개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도 우리 역시 무비보셋같이 버려진 자고 우리 역시 기드온처럼 작은 자지만 그렇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 무비보셋이나 기드온을 하나님이 크게 회복시키시고 크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쓰시고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되기까지인데, 본문에서 기드온은 이제 자기를 내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살아오면서 많았어요. 초등학생 때는 강아지도 무서워했어요. 제가 조그마한 강아지도 달려오면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지금은 귀엽지만. 근데 참 그렇게 겁쟁이여서 그런지 이거는 좋지 않은 건데, 학창시절에 남자들이 흔히 하는 주먹을 휘날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싸우면 나도 맞기 때문에 아플까봐 겁나서. 나도 맞는 거잖아요. 나도 치는 거지만 상대도 나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싸우겠더라고요. 그만큼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겁들이 사라졌느냐? 가만히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건가? 계속 이렇게 목회자로 쓰시는 건가 하는 의문도 가끔은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부분에서요, 내가 겁쟁이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 불편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정말 겁쟁이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냐면,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겁쟁이가 아닌 거고,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못 전한다면 아직 겁쟁이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는 있지만, 내가 상상해 볼 때 어떤 모임에서 재밌게 막 지인들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 꺼낸다면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아무도 내 얘기에 공감 안 해주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예상이 돼서, 그런 그림이 예상이 돼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인들 앞에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은 기드온 이상으로 겁쟁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체험해 볼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오히려 지인들에게보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때가 덜 부담되고 속 편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있다가 밖으로 이제 내려가면 다 아시지만, 교회 유리문 밖으로 나가면 횡단보도가 앞에 딱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으로 나가면 이제 신호대기로 서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교회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접근이 더 쉬워요.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 벽에 부착된 교회 글씨가 바로 파란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기 강선하는 교회예요, 이 전도지 한번 읽어보시고 꼭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날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주게 되면 웬만해서는 얼떨결에 쓱 받아요.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요, 서 있는 사람이, 웃기는 이야기지만 제 딸들 또래의 20대 여자라든가 아니면 상남자 스타일의 젊은 남자라든가 그런 대상에게는 또 저도 잘 못 다가가요. 이것도 기드온 이상으로 겁쟁이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가끔은 용기를 내서 그런 젊은 층에도 다가갔는데 상대가 의외로 거부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줄 때도 있어요. 20, 30대가. 제 자신이 깨닫는 것은 전도는 내가 용기 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거구나. 그거를 늘 깨달아요. 쌩하고 거부할 것 같은 20, 30대 남녀라든가 세 보이는 사람, 그런 대상에게 내가 다가가서 예수님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걸 누구라도 용기 있다, 용기를 냈구나,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용기 있다고. 그런데 내가 용기 있어서 다가가는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먹든 뭐를 당하든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해볼 거야 하면서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처가댁에서 교회에서 준비한 가정예배 순서지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 기억에 그것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냥 안 했던 기억이 나요. 12년 전에 담임 목회 시작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한두 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정예배 순서지 만들어 놓고 성도님들께는 그 명절 직전 주일날에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명절 당일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제가 광고를 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우리 집 식구들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리고 왜 저는 안 드렸냐면 우리 집안이야 늘 평소에 가정예배 종종 드리니까 뭐 명절에 그런 걸로 따로 드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교만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0년 전부터 제가 만든 그 가정예배 순서지 따라서 처가댁에서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요, 제가 찬송을 여기 있는 인쇄된 찬송가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1절만. 왜냐하면 그 일가족 중에 두 분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제 동서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그 두 분이 예수님 안 믿어서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찬송가를 1절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겠다 하면서 빨리 끝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겁쟁이에요. 제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를. 예수님 믿으면서 심지어 목사면서 그렇게 안 믿는 식구 둘밖에 안 계시는데 다른 다수는 다 예수님 믿는 식구인데도 그 두 분이 신경 쓰여서 예배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겁쟁이였다고요. 이런 겁쟁이가 큰 용사로 바뀌는 비결이 뭘까요?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했어요? 그 옆에 큰 용사여 한 다음에 바로 또 무슨 말이 이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바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는 큰 용사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큰 용사다.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는 너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다음에 표현이 좀 희한해요. 이 너의 힘으로, 그냥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가 뭘까요? 이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겁쟁이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겁쟁이이기 때문에.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 그 걸리는 시간 동안 내가 뭘 하면 겁쟁이에서 점점 큰 용사로 이렇게 되어가느냐 했을 때 그 사이에서 담대함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계속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건가? 그거는 부차적이고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계속 잘 되어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듣기를 잘 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용사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장을 계속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대화가 계속 오고 가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질문하고, 그 처음 한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하나님의 사자가 꺼낸 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그러자 13절로 가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면서 반박하는 말을 투덜거리듯이 길게 쭉 해요.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약탈당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투덜거리죠. 우리 조상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까지 내리면서 그렇게 구원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기드온이 13절에서 길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14절에서 너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사자는 그 말만 해요. 왜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그거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지 않고 사명만 집중해서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런 거 궁금하니? 벌써 10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하반절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을 계속 안 들은 결과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이유가. 그러니 기드온에게 굳이 또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사명이 중요하다. 너는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 사사로 내가 세울 것이니 그렇게 알라.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은 내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또 그렇게 질문을 해요. 15절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 대답까지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말을 기드온이 계속 못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아우 저 못합니다. 왜 하필 접니까? 제가 뭐라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자 16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12절에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16절에서 더 강조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라는 말을 하면서 더 강력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명,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순간에 순식간에 너는 미디안 사람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전개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기드온에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시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시도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용사가 되어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 와서는 기드온이 이제 멋진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명한 대로 하기에는 두려움과 망설임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책으로 25절에 다시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던 밤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27절에 보면 성경책으로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는 거죠. 밤중에 다 사람들 자고 있을 때. 비록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밤중에 했다고는 하지만 자기 종 10명까지 모으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타작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하던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잘 했던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중에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확신한 거고 그 말씀을 믿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들리던 큰 용사여라는 말도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그가 수용하고서 그 음성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전달해 준 그 음성의 내용들을 다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명 치듯 하리라. 이런 음성들을 기드온이 듣고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도 확신이 들고 미디안 사람을 그래서 물리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시행케 하신 게 뭡니까? 그 집안의 우상들을 제거시킨 거예요. 큰 일을 하기 전에 그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거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가까이에 있는 죄악들의 요소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비결이에요. 내 가까이에 있는 죄악부터 치워버리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신분과 소속이 바뀌고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겁쟁이에서 탈피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매일 매 순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가 겁쟁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어떤 기회를 주실 때 네가 이 행동을 한번 해봐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내가 좀 겁나고 좀 두렵지만 눈 딱 감고 정말 실행했을 때 한 단계 용사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직분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목사님, 집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다른 사람들이 나 부를 때 그렇게 부르라고 직분 주신 게 아니에요. 겁쟁이에서 큰 용사와 같은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런 직분을 주신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방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통해서든지 그분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잘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곡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불러